부모는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태어날 때는 품의 자식이라고 절대 떼어놓지 않을 것처럼 품고 지내지만은 떠나보내야만 또 다른 한 명의 어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이삭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이 밧단 아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만약에 이삭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야곱을 결혼을 시켜서 멀리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텐트를 마련해주고 그곳에 분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 즉 손주들이죠. 그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슴에 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즉 아브람과 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인도를 해오셨는지, 너희들의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도 해 주어야 되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오셨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오셨구나,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므로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아들 야곱을 옆 텐트로 분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무려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아들 야곱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며느리로 삼기 싫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고, 나 싫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을 보니까 정말 며느리로 삼기 싫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들로 인해서는 내 삶에 어떤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장자였던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심히 근심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삭도 공감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800km 떨어져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멀리까지
이 아들을 보냅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구하도록 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으로 보냅니까? 왜 며느리를 구하는데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밧단 아람까지 보냅니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 성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여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 자체가 어두웠습니다.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해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늙은이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음란한 문화 속에 그냥 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본으로 멸망을 시키셨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외에 2개 성읍이 더 있습니다. 스보임과 아드마, 이 4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딱 이 4 성읍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하신 것 아닙니다. 본보기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족속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 4개 성읍을 멸망을 시키시면서 마지막 때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온 지구상이 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구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구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이죠. 이 밧단 아람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집안에 늙은 종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가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2번도 아니라 한 번만에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서 인도를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났던 소녀가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밧단 아람의 영적인 의미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의 영적인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라고 했죠. 소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소녀 또는 여인 또는 신부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아내를 구하죠.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순결하고 아름다운 한 소녀를 선택을 하시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가 상징해 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해 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구할 때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답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가 또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교회는 성도는 심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디에서 보신 적이 있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아름답다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대로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매력을 가지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외형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그건 넘어선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외양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과 아름다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요, 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가늘가늘합니다.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뽀얗고 좋고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풍채도 없고 체구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정도로 예수님 못 드셔서 그런 겁니다. 풍채가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야,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얼짱도 아니고요, 몸짱도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딱 그 길 위에 서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납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허물을 덮어줌과 품어줌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쭈글쭈글
90세가 넘어서 허리도 굽어지고 피부도 이제 가무잡잡 주름이 막 늘고 괜찮습니다. 그런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보이고 용서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잘 꾸민 외모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단장을 할 때에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을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숨어있는 사람, 영혼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장을요, 어디에다 화장을 하라고 했냐면은 외모가 아닙니다.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잘 올리고 깔끔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금시계로 단장을 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단장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숨어있는 그 존재, 그 영혼을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단장을 해서 조용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단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꾸민 외모에서부터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꾸민 영혼에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평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좋게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자꾸만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이거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전에 예수님 닮았다가 조금 뒤에는 또 사탄을 닮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서, 내 존재에서, 내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단 아람의 특징은요, 순결입니다. 순결. 리브가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순결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결이라고 하면은 즉시 떠올리는 것이 성적인 문제죠. 그래서 순결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립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부이고 교회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특징은요, 흰 옷을 입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신부들이 나를 위하여서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한다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 흰 세마포 옷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의 세마포 흰 옷을 지금 짓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흰 옷의 의미는 순결입니다. 이 순결은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순결이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우상숭배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놀라운 존재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이들이 천국에 서 있죠. 근데 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걸 보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그러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이름을 쓴다는 것은 곧 나의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자랑스럽고, 이 이름의 소유자 하나님도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노래소리와도 같은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이 살아있는 노래를 배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특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나도 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특징,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냐 하면은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12 곱하기 12, 앞에 12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교회를 이루죠. 그 구약의 12지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10이고, 신약의 교회는 12사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 곱하기 1000을 한 것은, 1000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1000입니다. 즉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시킨다. 단 한 명의 성도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로지 어린 양만, 신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나는 순결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힘있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의 의미는요,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가 바로 순결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는 또 해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청결한 자. 청결하다, 순결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에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합되지 않고 딱 그 하나만 있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이 하나로 향해 있는 것. 목적이 하나로 향해 있는 것. 반대로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내 안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즉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교회도 나오고,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난 아직 교회가 맞는지 절이 맞는지 잘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만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내 안에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는 스스로 순결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순결을 정의 내린다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복된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걸 순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부단하게 일어나서 씻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이게 바로 순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길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나를 순결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딱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어차피 이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순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할 수 없다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딱 붙들고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오늘도 걸어가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